오늘 같이 읽으신 본문을 보시면 야고보 선생이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망가뜨리는 세 가지 요소를 성경 속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가 정욕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모든 싸움과 다툼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정욕으로부터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욕은 NIV 성경을 보시면 desire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desire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자연스러운 성향이 이 desire, 갈망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기능이죠. 만약 desire가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해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될 때가 많아요. desire가 없다면. 예를 들어 볼까요? 식욕이 전혀 없다. 먹을 것에 대한 desire가 없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먹지 않으면 사람이 마르게 되겠죠. 건강의 밸런스가 깨지고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결국 죽음에 이를 수도 있어요. 먹는 것에 대한 desire가 없으면. 이건 자연스러운 것이고 어쩌면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학생이 학업에 대한 desire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큰 문제 아니에요? 좋은 성적, 좋은 성취를 이루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운동을 참 좋아하는데 요즘 뭐 운동을 많이 안 해서, 하지만 보는 것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운동선수가 우승에 대한 desire가 없다. 어떻게 될까요? 최선을 다해 뛰지 않겠죠? 결국은 심각한 경우 그 팀에서 방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desire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desire는 필요합니다. 예술에 대한, 운동에 대한, 학업에 대한, 그리고 심지어 먹을 것에 대한 desire는 적절한 선에서 있으면 우리에게 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지나쳐서 탐욕이 되어버리면, 이게 정욕이 되어버리면, 그게 변질되어서 만약에 이 desire가 나쁜 쪽으로 사용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도 상하게 될지 모르지만 나의 가족들과 이웃에게까지 큰 상처와 고통을 안기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단어를 desire 대신에 lust라는 단어를 썼어요. L-U-S-T. 이 lust라는 단어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 의미 가운데는 탐욕은 탐욕인데 그 안에서도 아주 강한 탐욕. 우리가 갖지 말아야 될 그런 강력한 정욕을 말할 때 lust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이 1절과 같이 각종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된다. 싸움은 개인 간의 싸움으로 주석가들이 번역을 하고요. 다툼은 공동체 안에서, 예를 들어서 이 집단과 집단, 나라와 나라 사이의 다툼을 말해요. 그러니까 개인 간의 소소한 싸움이나 아니면 나라 사이즈의 엄청난 전쟁이나 이런 다툼의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 결국은 러스트 때문이다. 이 우리가 마땅히 갖지 말고 버려야 될, 끊어내야 될 강력한 탐욕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각종 과실들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마음껏 먹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세요. 정말 풍요로우시잖아요. 모든 걸 다 허락해 주셨어요. 과일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고 먹음직하다, 그것을 먹으면서 맛있다라고 하면서 식욕이 당기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나쳐서 정도를 넘어서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탐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게 되고 인생에게 화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먹지 말아라 라고 바운더리를 딱 쳐놓고 그 안에 먹을 것을 정해놓고 그 외의 것에 대해서 손대지 말라라고 하신 그것을 유독 탐내고 손을 대면 어떻게 돼요? 그게 죄가 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많은 부조리가 일어나고 또 범죄가 생기는 근본 원인은 이처럼 우리 인간 안에 있는 러스트, 탐욕 때문이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잘못된 욕망은 우리가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요소는 잘못된 동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wrong motive라는 말을 썼는데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그 다음에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뭐라고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잘못된 동기에서 구하는 것, 잘못된 동기로 무언가를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수단과 모든 방법들은 우리가 마땅히 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우리 크리스천의 용어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대요. 그러면서 그것에 못지않게 중요한 말씀이 이어서 나옵니다. 3절의 하반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도는 귀한 거잖아요. 기도는 우리 크리스천 삶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신앙의 핵심이에요. 제가 이번에 몇 권의 이제 기독교 서적을 구입해서 읽었는데 그 책 중에 반절이 기도에 대한 책이에요. 이 기도에 대한 책은요, 여러분, 그리고 그 내용은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기도를 빼고 어떻게 기독교를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긴 하지만 마음속에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대요.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죠. 같은 맥락에서요, 봉사와 섬김은 어떨까요? 자신을 드러내려고 그 안에서조차 자신이 무언가를 얻어보려고 봉사를 한다. 잘못된 동기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한다면 그게 정욕이 되고 아무 유익이나 열매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열심 없이, 디자이어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고요. 기도에 열심을 내야 무언가를 얻을 수 있죠. 봉사와 섬김에 열심을 내야 되고요. 영혼 구원을 향한 이 전도와 선교에 대한 특별한 열심을 내야 돼요. 내일부터 백투스쿨 특별 새벽기도회, 우리 가을 새벽기도를 하게 되는데 2023년 하반기 저와 여러분들 학업과 직장 또 가정과 교회 사역을 앞두고 갖게 되는 이 특별 새벽기도회에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 또 우리 자녀들 다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여러분 동시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기도에 무릎을 꿇게 되면 사실은 아무것도 응답받지 못한다라는 사실. 그러므로 내일부터 기도하실 때 오늘 특별히 준비하시며 기도하실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순수한 동기를 회복해 하셔야 돼요. 순수한 마음의 동기로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준비 기도하시고 백투스쿨에 오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나와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깨끗한 마음으로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이유, 내가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하는 이유, 내가 믿음의 공동체에서 사역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심지어 섬기는 이유, 이웃을 섬기고 사역하고 내가 지역을 섬기는 이유, 그 모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른 동기로 기도하고 바른 동기로 사역하고 바른 동기로 섬길 때에 그때 바른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셔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으시되 흔들어 넘치도록 후히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망가뜨리는 세 번째 요소, 우리가 마땅히 끊어버려야 될 그 결단이 필요한 요소는 영적 간음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기 본문에 간음한 여인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형제님들이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아, 형제들에 대한 말은 아니구나, 다 여자들만 들으라고 하는 말이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시지만 성경은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처치라는 단어가 남성 명사인가요? 여성 명사인가요? 여성 명사입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성경에 보면 대부분 여성 명사를 쓰는 것 같지만 온 성도들을 총칭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한 여인들아 라는 말은 사실은 영적으로 간음했다라는 뜻이고, 영적으로 간음한 너희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간음한 여인들이라는 말은 결국은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세상과 벗이 되는 것,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스토킹은요, 여러분 끔찍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건 아름다운 사랑, 그건 사랑도 아닌 거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해서 다 좋은 사랑이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무엇보다 바른 대상을 사랑해야지 만약에 잘못된 대상을 사랑한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를,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죠.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악한 거예요. 그건 간음이죠. 그리고 좀 더 넓혀서 생각해 볼까요? 돈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돈은 여러분 가지면 편리해요.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거나 삶을 유지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돈이죠. 그 자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악하거나 그 자체가 뭐 선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돈 자체는 중립이에요. 뉴트럴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건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돈을 사랑해서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게 되고 그 돈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심지어 믿음에서 떠난다. 누구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돈을 너무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돈만 그러겠어요? 권력을 너무 사랑하면, 명예를 너무 사랑하면, 하여튼 무언가를 너무 사랑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이건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돈이 많으면, 하나님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얻으면 좀 제 삶이 나아지고 행복해지고 평안할 것 같다고.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우리의 행복과 평안을 개런티해 주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해요? 돈에 대해서 매이면 매일수록, 이 말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이 아니라 돈을 너무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근심이 자기를 찌르는 그런 화살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돈 자체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함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돈은 필요한 것이죠. 분명히 성경에서도 경고합니다. 두 주인을 겸하여 사랑할 수도 없다, 섬길 수도 없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다시금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랑을 해야 할 두 가지 대상이 있습니다. 이걸 버리고 나머지를 사랑하시면 안 돼요. 이 잘 오더를 잘 결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과 이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항의 뿌리.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건 모든 율법, 모든 선지자의 강력, 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모든 말씀을 이루는 일이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안에 혹 영적인 간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해 있다면 그 영적 간음을 끊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끊어내지 않게 되면 인생이 망가지고 부서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는 정욕, 잘못된 동기, 그리고 영적 간음을 끊어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힘으로 되냐는 거예요. 이런 걸 끊어내는 게 우리의 능력으로 되냐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열심을 내면 될까요?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할 때 이러한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행복한 크리스천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로 간략하게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가장 먼저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소중한 선물이에요. 성령은. 그런데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긴 하는데 그냥 내주만 하시지 않는답니다. 어느 정도로 내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역사하시냐?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시기라는 말은 좋은 뉘앙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읽고 있는 한글 성경으로만 보면 뉘앙스가 되게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시기라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건 부정적인 뉘앙스의 시기나 질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히 성령의 여러분과 저를 향한 사랑의 강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마나 강력하게 사랑하시는지 시기하기까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이죠. 사랑을 하는데 뭐 다른 것을 누군가가 사랑해도 뭐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나 외에 다른 걸 사랑해도 뭐 괜찮다. 이거 마음이 넓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시기라는 말은 여러분 결국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데, 정말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그분의 강권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 어제 참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사실 성수기잖아요. 성수기인데
제 옆자리 두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가운데 이제 세 자리를 빌렸는데 이제 이게 되어 있는데 가장 오른쪽 좌석에 디스플레이가 고장이 났는지 X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자리는 왜 그런지 하여튼 또 사람이 앉지 않았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 혼자 세 자리를 다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별로 뭐 부러워하시지도 않는데 성수기에 지금 제가 아는 분이 저희 성도님 중에 지금 한국 들어가 계신 분인데 비행기가 지금 표를 못 구하셔가지고 9월달 8월 말에 이렇게 오셔야 되는 상황이 있을 정도로 지금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비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아내하고 두 아이하고 다른 좌석에 앉아 있는데 아이들끼리 세 자리를 써서 둘이 있게 하고 제 아내하고 저하고 제 자리에서 같이 세 좌석을 또 쓰게 된 거예요. 편하더라고요. 갈 때는 덩치가 이만하셔서 팔걸이를 내리실 수 없는 분이 제 옆자리에 앉았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시간도 잘 안 가고 올 때는 정말 편하게 왔습니다. 너무 감사했잖아요. 근데 사람이 참 신기하죠. 딱 내리자마자 그 감사함을 다 잃어버렸어요. 막 수속하기 바쁘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왔어요. 그러고 나서 막 뭔가가 좀 이상해요. 막 하여튼 꼬였는데 저는 이제 미네소타에 이제 싼 티켓을 구해야 되니까 뭐 여러 주들을 알아보다가 미네소타에 싼 티켓이 있었어요. 그래서 차를 파킹을 해놨는데 뭐 하루에 4불 정도 하는 이 파킹장을 구해가지고 값싸게 파킹을 해놨어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 한 달 만에 차를 픽업해서 운전을 하는데 에어컨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에어컨이 안 나온 상태로 그 뜨거운 날에 5시간 창문 열고 왔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돌아왔어요. 8시가 됐는데도 열기가 식지가 않더라고요. 소리도 시끄럽고 덥기는 되게 덥고 햇빛은 뜨겁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항상 뭐 좋은 쪽으로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에 문제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가 왔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부정적인 부분을 보기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봐야 되죠.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비행기에서 이렇게 타고 오는데 너무 감사한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잊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소위 퍼지지 않고 그래도 올 수 있게 하는 것, 에어컨이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평상시보다 시원한 바람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제가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나가는데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걱정, 근심들 나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위로를 많이 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다스려 주실 때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평강과 행복이 많은 것입니다. 문제가 풀렸을 때 무언가 잘 되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낯을 다스리시고 가장 형통한 길로 모든 것을 합력까지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삶의 승리의 비결은 내 능력이나 내 의지와 결단이 아닙니다. 성령께 온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저는 교회의 부흥도 사역의 열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첫 번째 기도는 제가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항상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첫 번째 기도는 교회의 부흥입니다. 이 교회의 부흥은 그런데 제 기도를 여러분들이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 제가 잠깐 쉐어를 하면 그 교회의 부흥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성도님들의 가정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가정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1년 내내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의 삶 그리고 자녀들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제가 달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 사이즈의 기적과 부흥 이것은 내 의지와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열정도 있어야죠. 물론 의지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것,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임재와 다스리심이에요. 그 능력. 이런 부흥이라는 것은 사실 결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 성령의 내주가 필요한 것,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받을 때 교회도, 가정도, 개인의 삶도, 우리 자녀도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 의지와 결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겠다. 여러분 성령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더라도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저 여러분을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모든 권세와 능력의 충만함이 다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하면 가정도 개인의 삶도 우리 교회도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정욕, 잘못된 동기들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길 원한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성령의 다스리심을,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길 원한다. 그렇다면 겸손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히 기도해야 합니다. 6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나요? 겸손한 자. 교만한 자가 아닙니다. 6절을 다시 보시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길 원한다. 내일부터 백두스쿨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정말 그 은혜를 충만히 받는 하반기, 남은 인생이 되길 원한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받기를 원하는 것 있을 때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됩니다. 내 무능력함, 나의 한계, 나의 부족함, 이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다 문제가 생길 때 무엇보다 엎드리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을 물려주는 것이 신앙의 유산입니다. 문제가 터지면 기도해야죠. 저희 가족은 목회자 가족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래야 되는 것이죠. 공항을 출발할 때, 그리고 출발해서 도착해서 또 기도하고, 집에 도착해서 기도하고, 차가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하고, 계속 온 가족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겸손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환경을 뛰어넘는, 상황을 뛰어넘는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다 문제가 생길 때 무엇보다 엎드리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엎드려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문제가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내가 목을 꼿꼿이 세우는 거예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내 힘,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상처받아요. 그리고 더 무너지고 더 피폐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과 제가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진행하고 겸손히 감사함으로 기도로 마무리하겠다라는 이 결단을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기도 없는 크리스천 라이프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겸손한 무릎으로 나가는 기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과 제가 정말 수백 가지 일을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한 번 기도하는 것이 더 강력한 응답의 길임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립니다. 백두스쿨 특별새벽기도에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까지 다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머니하고 이제 만나고
그리고 이제 인천에서 출발하기 전에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 네가 내 이제 이게 아이들 앉는 그 집 그거 있잖아요. 포대기라고 하나요? 거기에 안겨가지고 제 이제 시골 교회에 데려가가지고 새벽에 저를 앉혀놓으면 제가 가만히 성경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계속 기도할 때 같이 그냥 눈 감고 중얼중얼 한대요. 그런데 그런 자녀가 목사가 되었다고 너무 감격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심어줄까가 참 중요합니다. 어려서부터 새벽 제단을 쌓는 것,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런 겸손한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나도 기도의 승부를 걸어야 되겠지만 우리 자녀들도 기도의 승부를 거는, 우리 청년들도 기도의 승부를 거는 청년들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저를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7절 말씀 보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는 복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죠. 마귀는 피하라라고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마귀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혼용해서 거꾸로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세상에는. 하나님께는 대적해버리고 마귀에게는 순복하는, 세상에 순복하는, 무릎 꿇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인생 정말 끔찍한 것입니다. 불행해도 그렇게 불행한 인생이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에게는 순복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이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해 올 때요, 등을 돌리고 도망가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의 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검을 높이 들고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말씀만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가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안겨주시는 참된 승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하반기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10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검을 품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세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 믿음으로 돌파하는 그런 돌파력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10년과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3개월 동안의 여름 기간을 잘 지내고 하반기 사역으로 들어왔습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여전히 문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어쩌면 더 건강의 문제가 이전보다 악화되었고 그 3개월 동안 재정의 문제, 학업과 직장과 자녀의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장애물도 여러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세기 최고의 설교자요 영성가로 꼽히는 필립스 브룩스라는 분의 이 명언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화면 읽으실 수 있겠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쉬운 인생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강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당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당신이 해야 될 일에 맞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러면 당신이 해낸 일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기적이 될 것이다. 쉬운 인생은 영어로 보니까 원래 오리지널 텀으로 easy life라고 돼 있어요. 아주 쉬운 일을 좀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기적을 경험할 수도 없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래요? 쉬운 인생이 아니라 강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비행기 예화를 들었는데 비행기를 잘 타고요. 얼마나 룰루랄라 감사해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왔어요? 5시간 동안 에어컨이 켜지지 않는 차를 그동안 잘 되다가 왜 또 이 타이밍이 안 되는지 하여튼 그 차를 타고 오게 됐어요. 여러분 인생에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어려움도 있게 되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 차를 타고 안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사역도 못 섬기고 아무 일도 돌파를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에게 쉬운 인생만, 문제가 술술 풀리는 것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오히려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미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 돌파력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그러할 때 여러분과 저 자체가 기적이 되는, 그 기적을 쓰는 사람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필립스 브룩스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2023년 하반기에 내가 승리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쉬운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 정도 수준의 기도하지 마시고요. 정말 어떠한 문제라도 강력하게 대처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자로 담대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번 백투스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능력에 맞는 일들이 적절하게 주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사명에, 그 일에 걸맞는 능력을 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고 능력 있고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가정과 직장과 믿음의 공동체까지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더욱 새로워지고 풍성해지고 능력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같이 부를 찬양이 세상의 유혹시험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부르고 또 한참 안 불렀는데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1절과 2절을 다 부르지 않고 제가 섞어서 읽어드릴게요. 세상의 유혹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그 다음이요,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그러면서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여전히 마귀 사탄이 여러분과 저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선포합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믿음 붙드시고,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또 오늘 말씀의 내용과 같이 결코 나의 힘만으로는 세상의 유혹도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계계도 이겨낼 수 없음을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겸손히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야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마귀 사탄도 우리를 감히 흔들어주지 못하는, 그래서 복음 전파의 사명,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그 위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와 가정과 성도의 삶 다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